자, 우리가 계속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만국 공통으로 오래전 세대나 신세대나 구분 없이 행복이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행복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주된 관심과 함께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관에 가거나 책방에 가면요, 자기 분야, 개발 분야라든지 이런데 행복론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고 계속해서 신가는 발간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거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세상에서 소위 행복 교과서들이 말하는 그 공통점, 그게 뭘까요? 이 자기개발 분야 이 컨설턴트로 아주 잘 알려진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인물이 행복론에 대해서 말할 때 핵심은 단 한 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십시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동양의 가르침도 크게 틀리진 않겠죠. 이제 사후 한 10주기가 돼서 새로 이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법정 승려 책이 좀 있습니다. 물론 불교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이 수필가로서도 아주 명료하고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썼죠. 자신이 평소 말을 빚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음에 이를 때 이제 모든 책의 출간을 금지해달라 유언에 따라서 10년간 책이 발간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책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재복간되고 발간된 책 제목이 뭔가 했더니 스스로 행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 중심된 가르침에 이 공통분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기 행복, 그리고 셀프 행복을 사람들은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이 득도라고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깨달으십시오. 스스로 깨달을 때 뭔가 기쁨과 행복, 만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물론 저차원적인 어떤 물질로 인하여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고상한 가치입니다. 이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인간다운 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로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아주 고승처럼 수행이 깊고 면벽해서 막 몇 년씩 동굴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얻어내는 행복도 그마저도 힘든 것이라 라고 한다면 일반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늘 저 멀리 있는 별을 따라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스스로 행복하라 하는 것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상정하고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라고 하는 것. 물론 인간의 체력과 인간의 정신력의 한계 범위 안에서는 만족이 있겠지만 아무리 인간이 빨리 뛰어도 표범과 치타보다 빨리 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 기준을 그렇게 상정한다면 그러한 방식의 행복은 언제나 사실 저만치 더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저만치 더 멀어지는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려 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자기 동력 장치가 많이 훼손되다 못해 절망적인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걸. 이걸 어렵게 말하면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에 관해서 그래서 시작부터 과정에서 낙관적인 어떤 인간론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행복을 구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어야, 이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주어야 가능하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편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전에 정말 이것이 행복일까? 저것이 행복일까? 이리저리 다녀보고, 그리고 저 가르침, 이런 가르침 여러 종교에도 귀의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그 행복과 달리 오늘 시편은 이것이 행복이다, 아주 명료하고 아주 분명한 행복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행복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 있을까 물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 세상이 제출한 그 답변들이 오답 노트가 꽤나 많은 걸 보았습니다. 반면 교사들이 많고, 그들은 물론 세상 스스로가 말할 때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라고 말하지 않겠죠.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악인이야, 나는 아주 오만한 자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많을 뿐이에요. 나는 선량하다 생각하는 죄인들이 많은 게 세상이죠. 근데 어쨌든 그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라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닌 건 대번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죠. 나무의 정체성은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서 규명이 된다는 아주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편말이 붙어져 있는데, 아니 지나고 보니 감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니죠. 감나무가 맞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찌 예수님께서 이 나무의 자연 법칙을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껍데기로 두르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실을 규명해 내리긴 어려워요. 그들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 폭로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맺어지는 열매를 보니까 지나가는 흔적마다 죄가 뚝뚝 묻어져 있고, 그 사람의 언행심사 모든 것에 악이 묻어져 나오면 그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 그의 열매로 그 인생을 알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 말하지만 그 자리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도달한 그 자리에 행복이 어떤 그것 행복 아닌 거라는 거죠. 아무리 청산유수, 좋은 글로, 좋은 방법으로 행복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로또에 열광할까요? 이 복권 사업은 가면 갈수록 더 팽창해집니다. 아주 작은 돈을 투자해서 대박을 꿈꿀 수 있는 게 로또잖아요. 그래서 삽니다. 긁어대죠. 긁어대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500원, 아니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1,000원 게임하듯이 하잖아요. 그게 또 나오면 내가 그래도 한 10몇 등은 했으니까 다음에는 1등 하겠지 하고 또 엄청 사들입니다. 근데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정말 돈벼락을 맞았어요. 횡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그가 꿈꾸듯이 행복한 여정이 펼쳐질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추적해 봤거든요. 로또 당첨된 인생 대박 횡재를 경험한 그 사람들 보니까 1차적으로 멘탈이 깨집니다. 인간 자신의 그 내면이 깨져요.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부가 그에게 밀려왔을 때 돈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위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개인이 파산 직전이 되는 영혼의 붕괴 이어서 관계가 깨져요. 부모 자식도 적당선에서의 그 일륜, 천륜이 맺어진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데 돈이 그 사이에 끼게 되면요, 형제고 뭐고 없어요. 부모 자식도 저버리게 되더군요. 돈의 문제가 끼어들면. 그러니까 가까웠던 사이도 다 끊어지고, 이 뭉칫돈을 쥐고 있을 때는 행복인데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바람같이 휘 불어갑니다. 세상에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투자하라고 속삭이면, 그래서 한순간에 그 모아두었던 일확천금의 꿈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경우란 너무나 흔한 인생의 스토리죠. 그렇게 됐을 때 로또, 행운, 대박, 인생, 그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아니 일순간에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불행의 끝자락에 이르게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악인들이 합세해서 그들의 도모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행복 시스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편입합니다. 죄인들이 닦아놓은 이 행복의 도로가 아주 빠르고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무임승차합니다.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깔아놓은 이 행복의 자리가 진정 행복인 줄 알고 덜썩 묻습니다.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기대했던 행복보다는 오히려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사실 서로들 우리가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비밀입니다. 이게 정말 이 실체가 폭로되면요, 상품들은 인기가 없어질 거예요. 이것 하면 좋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시들어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것이 먹힌다는 건 암암리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상품에는 행복이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시스템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인생들은 물질이 극대화된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죠. 고층 아파트에 살면 다들 행복해할 것 같은데, 저도 서울의 그 근방에 살아봐서 알아요. 근데 떨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절대 말하지 않아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그런 비밀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인 듯 행복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이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혹여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난 시간 우리가 봤잖아요.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인류 문명의 기초나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지해주는 그 근본된 바탕에 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며, 지금도 그 시스템은 아주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이 화려해 보이고 그 길이 넓어 보인다고 해서 저것이구나, 저리로 가야지, 가면 안 된다는 걸 시편이 먼저 가르쳐 주는 거. 반면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것이 아니라 이제 가르쳐 줄 테니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이제 오늘 시편은 우리들의 시선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시편이 말하는 이 주인공, 그 사람이 받은 복들이여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원초적인 원천 그리고 궁극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친히 맛보고 누리고 확실하게 드러낸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인류의 새로운 시조라고 불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받은 그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런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요.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이게 다른 물줄기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 불려지는 많은 물들을 마시면 탄산수가 그거잖아요. 갈증이 있을 때 콜라 마시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마셔요. 왜? 그 순간에 딱 쏘는 맛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마시면 더 목말라지는 거야. 마라톤을 할 때 절대로 탄산수는 안 마시죠. 근데 세상의 법칙은 그런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마약을 할까요? 그 마약이 나쁜다고. 이름도 마약이잖아. 마귀의 이 꼬임에 왜 빠질까요? 알면서도 그 탁 쏘는 맛 때문에, 그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 이것 때문에 가는데, 그건 모두가 다 갈증을 유발시키는 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물을 공급해 주세요. 생수의 강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성령의 희락의 강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기쁨의 강이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졸졸졸 나오는 게 아니고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해 보세요. 콜라 마시겠냐고요? 목마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시원한 생수를 마시셔야 되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초대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확실한 행복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에 대입해 보면 그분 정말 행복한 분이셨을까? 몇몇 가지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복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죠? 으뜸이,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이게 세상의 사실은 복음이잖아요. 세상이 선호하는 복음, 그 중에 제일은 금이라. 뭐 이렇게. 근데 그 기준으로 대입해 보면 예수님은 불행하다 못해 정말 비극적인 삶이었다고 말해야 맞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흙수죠.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30년의 무명생활을 그분이 목수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손은 그 목수의 일로 부릅뜨고 옹기가 배기고, 아마 그런 손을 우리가 연상해 보는 게 맞겠죠? 과연 그분을 두고 행복을 생각할 수 있을까? 세상의 관점으로 하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세상이 선호하는 행복의 기준은 뭐죠? 무병장수, 건강이죠.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모든 인류가 꿈꾸는 행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대입해 보세요. 그분은 30대 초반에 생을 마감했어요. 곧 청춘의 말이죠. 자, 이런 중요한 세상, 그리고 가정의 배경, 학문의 배경이 가득한 이 스펙 천지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디 명문고 명문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몫으로 이 배움의 가방끈도 절대 길지 않으셨던 분.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볼 때 행복의 조건들이 없잖아, 이 세상이 선호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그는 참 비극적인 생을 살았다, 불행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셨고 누리셨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기 때문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남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참으로 만족해 하셨기에 돈으로, 명예로, 그리고 건강이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이 어느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하며 산다는 건 행복이 보장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눈살 찌푸리면서 악으로 깡으로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지고 이 모양이냐라고 신세한탄하는 건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성도는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들이 원망합니까? 아니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행복의 모델하우스인 예수님 안에 주소지가 옮겨진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를 맛보며 살기 때문에 그는 넘어져도 행복이고 건강할 때만 아니라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도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행복, 주님 안에 거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예정이 없던 찬양을 하면 반주자가 힘들어하는데 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내가 그거 움켜쥐지 않으면 내 것 아닌 것들인데 우리는 내일 일까지도 가불해서 내일 가면 내일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것까지도 끌어당겨가지고 염려는 내 것이다, 걱정은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기 때문에 실제로 행복을 못 느끼고 못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주소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은 없어요. 불행이라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도 진정 행복의 모델 하우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절대 불행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자, 시편은 행복인 듯 행복 아닌 사람들이 말해놓는 그 진짜인 듯 가짜인 행복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리는 행복은 무엇인가?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을 맛본다고 가르쳐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는 모세오경, 무슨 토라, 그리고 율법서 혹은 십계명 613가지로 만들어 놓은 율법의 조항들, 이것만을 좁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을 쓰는 이 시인 당시까지 쓰여진 모든 성경 말씀을 총망라한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그 자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구약 66권의 말씀 모두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지급받으신 성경 읽기표가 잘 체크가 되고 있으신가 물어보면 유구무원인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예요. 왜? 이건 이제 우리한테 학생 시절에 숙제처럼 늘 와닿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목록가는 우리가 줄줄 부르지만 그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레위기가 이제 고난이 되는 거예요. 법들이, 제사법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딴 세상 이야기들처럼 나오고, 민수기 되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를 계수하고 계수하는데 막 이름들이, 낯선 이름들이 나오고,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학생들에게 어려운 숙제처럼 주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심지어 명령과 규례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숙제나 무거운 짐으로 부과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 받았는데 포장도 안 뜯고 고이 간직하면 선물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포장부터 여시고 닫혀지고 봉해진 성경으로 보관하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의 장식품이 되면 안 되고, 성경이 우리가 노래하듯 어머니의 성경책, 헤어지고 헤어질 대로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읽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열장에 잘 보관했다가 주일날 툭툭 털고 먼지 나는 성경책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헤집고 다니면서 신물나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러면 이 시편의 말씀이 진리요 진실인 줄 알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행복감을 맛보았던 시인은 시편 119편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단 하나만 그 무인도에 가져갈 것이 허락된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이, 아무 사람 없고 어떠한 것도 없는 곳에 내가 툭 던져지더라도 그 말씀만 내 손에 쥐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최고의 행복 지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인도에 혼자 살아가도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전부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가 이 행복 지도를 잘 익히는 것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각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지어놓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넘치는 행복이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요,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행복,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가르칠 때 문자화된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명 이름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 라는 작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한 폭의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감상해 보시라고요. 눈을 한번 감고 시냇가, 그 물의 근원이 아주 풍성한 그곳 한 곁에 세워져 있는 나무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나무는 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여기 능동적으로 표현됐지만 심은 나무, 이 나무의 입장에서 우리는 행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이 나무는 제 발로 자기가 뿌리로 걸어가지고 여기가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 심어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나무는 누군가 거기다 심어 놓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둥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행복론의 공통점은 스스로 행복하여라.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 행복, 그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맛보는 비결은 그분을 의지하여서, 의존하여 누리는 행복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독립적인 이 사람을 자수성가형 타입을 선호하거든요. 혼자 뭔가 잘 일구어낸 사람들. 근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서까지도 그런 주장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 독립할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분들을 여러분 보시죠? 법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성인, 도덕군자라 불리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제 20살 성년이 되어서 무언가 독립하는 것들은 우리는 신앙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권장할 만한 이 세상의 성장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언제고 독립해서는 안 되고 독립할 수도 없고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어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립선언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의존감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은 바로 의존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이 시냇가에 이 나무를 옮겨 심은 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늘의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주소지를 나대로 살았고 나 혼자 살았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인생의 토양에 뿌리 내렸던 우리의 삶을 뿌리째 옮겨다가 그리스도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소지 호적이 바뀌어버리고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주소지가 바뀌어진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옮겨 심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출발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가 정착했던 뿌리 내렸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뽑아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여정은 곧 옮겨가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삶이란 내가 원하고 내가 선호하는 그 자리, 이 땅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해서 뿌리 내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기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그것이 신앙의 과정이며 그 나라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뿌리 내린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인해 보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반석 같은 신앙 위에 내 집이 세워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시편이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많이 맺으며 그 나무의 비결이 뭘까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가지는 붙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뿌리가 맺게 해주는 거예요. 열매는 줄기가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 열매는 그 모든 것의 진액이 공급되어짐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니 성도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식은 행복 찾아 산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만 붙여지게 되면 절로 맺어지는, 청춘의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노년의 때에도 행복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혀지는 바로 그 삶이, 이것이 행복이다 가르쳐주는 참된 행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거잖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만성 피로 증후군, 피로에 휩쓸리며 이일저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떻다고요?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헛되지 않은 참 행복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기대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가정을 일구는 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장들의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고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기대며 살아갈 때 이 가게가 잘 될까, 사업이 잘 될까 걱정 이만저만 아닌 그러한 근심 어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행복의 단꿈을 꾸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밤잠을 이내 편하게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복된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린애를 걱정하며 자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사실 걱정이 없다는 게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어른의 특징은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이루게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행복이다 가르쳐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단꿈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를 바라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걱정할 이유 없이 오늘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으니 내일의 내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단잠을 이루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감별사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가짜를 분별해내는 원칙은 진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를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 가짜의 가짜가 나오거든요. 아주 명품을 모방한 A급 가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의 명품의 70-80%의 돈이 지불될 만큼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부터 가짜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그 가품을 또 복제한 가짜가 나와요. 그러면 50%로 다운되죠. 그 가짜를 또 복사해내면 이제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세상은요 그런 가짜들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송은 아닙니다만 세상에 이러한 진리를 잘 드러낸 노래가 있죠.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이 짜가가 판치는, 행복도 그런 가품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이것이 행복이다 가르쳐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십시오. 이것이 행복이다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행복이다 일러준 믿음의 의존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어 행복의 단잠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